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오. 7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7대 원칙. 세 번째, 긍정적 기대. positive expectation, 긍정적 기대.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사건이죠. 가장 긍정적인,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상에 가장 긍정적인 일은 교회를 세우는 거죠. 가장 긍정적. 그래서 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단어 자체는, 이 말씀 자체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고, 막연한 그 계획이 아니고,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자신감 넘치는, 한마디로 단언할 때에 교회가 반드시 세워진다, 교회는 반드시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가장 긍정적인 기대를 보증하는 거죠. 가장 긍정적 기대를 보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 자체의 말씀보다 더 긍정적인 것이 없을 정도로 이건 단언된 거죠. 확신된 거. 그리고 기대감 가운데 최고의 기대감이 뭐냐면 교회는 세워진다는 기대감이죠. 교회는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다는 강력한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은 교회의 미래는 불확실하지 않고 확실한 거죠. 지금처럼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고 불확실하게 보이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긍정적 기대나 또 최고의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불확실성, 교회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신 이유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주님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계속 지속되고 계속될수록 그런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더 고양시켜줄 거예요. 더 확신을 고양시켜.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했죠. 과거로부터 미래의 모든 과정까지 가장 확실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교회 세우는 일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답이다. 교회가 답이다. 교회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답을 주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교회로부터 답을 찾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교회는 세워진다라고 하는 약속보다 더 강력한 약속은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에 대한 약속만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 이것이야말로 시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거죠. 1세기나 지금 21세기나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가장 확실한 일은
교회가 세워진다는 일이죠. 교회는 세워진다. 그동안 어떤 상황과 어떤 그 맥락이 있어,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는 일, 이건 계속되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견고히 세워지고 승리할 것이다. 이게 긍정적 기대감에 대한 정의죠. 다시 불러드리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리스도가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대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관에 대한 정확한 신학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회에 대한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이지만 그 한 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런 신학화 작업,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는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결국 견고히 세워지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세워지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계속 이런 과정이 계속되는 거죠.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어떤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넘쳐나도록 만드는 거죠. 교회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결국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계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작업은 부흥이라는 작업이나 또 성장이라는 일보다 참 중요하죠. 보통 이제 부흥이나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쓰신 말씀은 세운다라고 하는, 근데 이 세움의 이게 어떤 빌딩의 개념이 아니고 이건 이 빌딩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움은 플랜팅의 개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이 플랜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개념이죠. 생명의 개념. 그래서 플랜팅 한다는 것은 이건 잘 이식하는 거예요. 이식하는. 교회는 잘 이식하고, 뭐를 이식하냐? 그 이식의 중심은 말씀이죠. 진리예요. 근데 이 진리는 계시된 그리스도를 통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것.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는 에베소 1장 23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성취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완성되고 성취된 교회. 이따가도 제가 그 말씀 하겠지만은 교회는 미완성된 것이 아니라 교회는 완성된 거죠. 완성된 것.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 없죠. 다른 교회가 있을 존재 가치가 없죠. 그리스도의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가
필요 없죠. 또 하나의 대안의 교회가 필요 없죠. 뭐 우리는 자꾸 교회에 대한 대안을 세운다, 또 뭐 시대적인 그런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일 뿐이지, 진정한 교회는 genuine church, 진정성의 교회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흠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실수도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죄도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비가시적 교회, 우주적 교회, 그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워져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리스도 교회가 존재하는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이 단어 자체는, 이 이식 자체는 가장 중심의 언어가 에베소 1장 23절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풀필, 이 풀필먼트라고 하는 이루는 거, 이룸, 성취, 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퀀티티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퀄리티라고 하는 질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교회는 질적 성취다. 그러니까 양적 성취가 아니고 질적 성취가 이루어져요. 말씀의 질적 성취, 그리스도의 질적 성취, 진리의 질적 성취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교회를 잘못 세우면 사도 바울이 말한 충만이란 단어, 서신서에도 여러 번 나오지만은 충만이란 단어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는 요와 똑같은 거죠. 의미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 세움이란 단어는 새로운 언어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심된 언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말할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세우다라는 단어예요. 세우다. 그러니까 사람이든 뭐든 다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왜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나 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을 세운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목적은, 교회에 사람이 있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목적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에 관계된 교회를 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직분자를 세운다 할 때 이 직분자의 목적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성도들을 성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하는데 그 봉사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가 아니면 그 봉사도 잘못된 거예요. 일의 목적은 일이 아니죠. 일의 목적은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목적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 마이 처치. 그분이 말할 때는 마이 처치. 우리가 말할 때는 그의 히스 처치죠. 그의 교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미
개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건 그리스도와 관계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관계된 몸, 그리스도와 관계된 몸.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를 세우라는 단어는 없죠. 우리가 말할 때 공동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가 지난번도 말씀했죠.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동체의 단어는 동질성을 가진 집단의 의미가 아니고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단어는 그건 교회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없죠. 그건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몸이다. 이건 정상적이지만 교회는 공동체이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교회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게 교회 역사의 흐름이 어디에서 다 만들어지냐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부터 흘러 내려와서 이제 아시아나 이제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제 이런 데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예전 이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기독교 역사는 전통적 역사. 그 전통적 역사는 뭐냐면 종교개혁 이전 말고 종교개혁 이후에 전통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교파나 교단 중심의 교회, 이게 전통적 교회죠. 교파나 교단 중심의 교회. 종교개혁 전에는 카톨릭화 돼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이미 건물로 되어 있는 또 관습으로 되어 있는 규범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고 종교개혁 16세기 이후부터는 기독교의 교파나 교단 중심으로 하다가 이게 변화된 것이 뭐냐면 이 교회들이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새로운 동질성 교회로 1980년부터 내려온 것도 1980년대 만들어진. 그래서 대체적으로 세들백 커뮤니티 처치, 윌로크리 커뮤니티 처치 그때부터 다 만들어진 것이 이제 교단 교파를 넘은 공동체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라고 하는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 어디에서 바뀌었냐면 교단과 교파에서 동질성의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다가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 공동체나 동질성의 교회에서 지금